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순복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왕이신 너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시교독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요지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고요.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습니다. 이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원망은 좋은 일도 나쁘게 말하고 잘된 일도 트집을 잡는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 대신 기도하고 원망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생기가 넘칩니다. 원망하다가 불법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영혼의 생기도 살아나게 하시고 육체의 의지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마음의 기쁨도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즐거움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형제 우애도 가정 화목도 살아나게 하시고 경건 생활도 천국 생활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아멘. 예배자 여러분, 살다 보면 상한 마음과 원망에 물려 생기나 의지, 기쁨이나 즐거움, 형제 우애나 가정 화목, 경건 생활이나 천국 생활이 죽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십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운전할 때는 지도책을 보면서 이정표를 따라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으로 운전할 때면 전날 밤 늦게까지 지도책을 뒤적이면서
몇 번 도로를 타고 어디까지 가서 어디서 몇 번 도로로 갈아타야 하는지 지도책에 일일이 표시하곤 했습니다. 출발해서도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지도책을 보면서 목적지를 말해주면 이정표를 따라 그곳까지 간 뒤 또 다음 목적지를 확인하고 이정표를 따라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잘못 들기도 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고 긴장을 한 탓에 많이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 내비게이션을 사면서 지도책은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내비가 다 알아서 안내를 해주니까 정확하고 편리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내비가 실제 도로와 다를 때가 생겼는데요.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않은 탓에 내비가 새 길을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 내비를 주로 사용합니다. 추가 비용도 들지 않고 업데이트도 필요 없고 실시간 교통 정보까지 알려주니 참으로 훌륭한 길 안내자입니다. 핸드폰만 잘 터지면 언제 어디서나 최신 교통 정보와 현재 도로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편리하고 정확해서 참 좋습니다. 성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매 순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 마음을 실시간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딴 길로 가지 않고 이곳저곳 헤매지 않고 평안한 마음과 순탄한 삶으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성도는 성령님 수신기를 항상 켜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시간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만점이고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따라야 합격입니다. 성령 수신기를 항상 켜놓는다는 것은 첫째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둘째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맡기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시편 37편 5절로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셋째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시며 구원의 마침이십니다. 성도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배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모든 걸 주님께 물어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살던 인류 최초의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 먹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일은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에 여자가 말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교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요. 뱀과 말을 섞은 여자의 말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간교한 뱀이랑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간교한 말을 듣지도 말고 간교한 말에 대답하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간교한 말은 진리와 교묘하게 다르기에 간교한 말을 들으면 대답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되시고 분명하십니다.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시고 참 되십니다. 이에 반해 속이는 자의 말은 교묘하고 하나님을 잊은 자의 말은 애매모호하여 자기 임의로 보고 자기 의지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교묘한 말에 속고 애매한 태도에 이끌려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하나님을 잊는 영적 태만에서 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집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육으로 나무를 보면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지 않고 육으로 바다를 보면 그 바다는 두려움으로 그를 삼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날 사랑하심에 늘 감사하시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날 대속하신 십자가 은혜에 감복하면서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신 후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날이 저물어 거기 예수님 혼자 계셨습니다. 배를 타고 먼저 떠난 제자들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자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 삶의 말씀 그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은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곳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아멘. 사는 형편이 어떠하시든지,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이르셨든지, 주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로 나타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물 위로 걷고 있던 베드로가 듣고 믿고 행하는 일을 떠나서 바람을 보는 일과 무서워하는 일을 하자 바닷물에 빠져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영광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듣고 믿고 행하지만 어떤 때는 환경을 보고 처지를 보면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믿음이 작은 것이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어서 주님의 붙잡아 주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섬겨 살면서 주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듣고 뜻을 다해 주님 말씀을 믿고 힘을 다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시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 베드로 대성전 안에 있는 피에타 소성당에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이 있습니다. 피에타 상은 피렌체의 아카데미 미술관에 있는 다비드 상과 로마 콜로세움 인근의 성 베드로 쇠사슬 성당에 있는 모세상과 함께 미켈란젤로의 3대 걸작으로 꼽힙니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인데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품에 안고 비통에 잠겨 슬퍼하는 아픔 같은 것입니다. 걸작 피에타 상은 주님의 계시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대리석 상점 앞을 지나가던 미켈란젤로가 가게 안에 있는 커다란 대리석을 보고 무엇인가 이끌리듯 안으로 들어가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져가시오. 지난 10년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가게만 차지하고 있었으니 아주 큰 골칫거리라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날부터 피에타 상을 조각했습니다. 1년 뒤 작업실로 초대된 대리석 상점 주인이 어떻게 이처럼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었나요? 했을 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대리석 속에 있단다.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어 내 모습이 드러나게 하라. 그래서
대리석을 또렷이 바라보니 마리아 품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보여주신 형상만 남겨두고 필요 없는 부분은 모두 깎아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순종의 모습만 남겨두고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나니 세상에 둘도 없는 완전한 조각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 조각 과정이 성도의 신앙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형상만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도는 먼저 또렷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셨던 주님, 늘 깨어 기도하셨던 주님, 거룩하고 다정하셨던 주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셨던 주님, 약한 자를 도우셨던 주님, 슬픈 자와 함께 눈물 흘리셨던 주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이런 주님을 또렷이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마음의 씀씀이와 말 모양과 삶의 향기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둥하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의식 있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진리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인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약속을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시고 쓰여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을 나를 다듬어주시고 나를 깎아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가 되시며 영광이시며 나의 신앙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이시며 능력이십니다. 생명이시며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주시고 내 안에 은혜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을 내시고 강건하게 잡아주셔서 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제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 거두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옵소서. 나의 연약한 심령을 잡아주시고 무너져내는 나의 영혼을 잡아주시고 사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내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바라보는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송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거늘 하나님 인도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거늘 하나님 인도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본다 너의 좋아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시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오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거니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시를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거니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의 작은 시 나는 어느 곳에 주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구원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처복종시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신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인도 축복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